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마치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40년 걸렸습니다.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갔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불신앙,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해 징계하신 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리라 말씀했는데 아마 다들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설마 40년일까 했는데 진짜 40년이. 19절에 그 첫째 달 10일이라면 첫째 달 이 달력은 이제 이게 종교력이에요. 이 종교력은 6월절로 시작합니다. 6월절. 6월절이 1월이에요. 정월. 그러니까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땅에 이제 뒤에 보면 길갈인데 길갈에 진을 친 겁니다. 1월 10일이 무슨 날인가 하니까 40년 전에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취했던 날입니다. 취했다는 것은 여러 양들 중에 어느 양을 잡을까 고르는 겁니다. 골랐다가 14일에 잡아서 피를 발라요. 그리고 고기도 먹고. 10일에 1월 10일에 양을 잡는 그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뒤에 할례 행함합니다. 할례. 요단강을 건너 진을 친 곳이 한 서너 시간 이제 걸으면 길갈이랑 평야가 있는데 이곳에서 할례를 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의 그 복용 수술인데 우리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례를 되게 중시해요. 남자들이 살을 베어내요. 그리고 피를 흘려. 살 베어내고 피 흘리는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죽음과 그림이 비슷해요. 또 이 그림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하고도 그림이 비슷해요. 근데 이 날짜가 그 할례 행하는 그 날짜나 40년 전에 그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짜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는 날짜나 그 날짜가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고 같죠. 이런 날짜의 일치가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맞춘 것일까? 이게 맞췄다 하면 우리들의 인생 일자 하나님이 다 맞추신 거예요. 아멘 하긴 하는데 우리 잘 모르죠. 좀 알면 좋겠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그래서 서툰 것 같아요. 시간의 비밀을 안다면 아주 지혜롭죠, 그죠? 근데 이 시간의 비밀을 정말 눈꼽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은 눈꼽만큼 알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고 멀리 보고서 마음을 넓고 깊게 높게 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정확해서 가지 못하고 눈꼽만큼만 할까 하면서 이제 가면 이제 또 하나님이 뭔가 증거를 주시면 또 마음 또 내심 편안해하고 그러면서 또 마음이 또 불안해하고 이제 이렇게 1월 10일을 맞춘 거 보면 하나님이 날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또 크게 이야기하면 시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태초 시간의 처음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끝이에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 그게 절기예요. 하나님이 이 정해진 날짜에 사건을 만드신 거라. 우리가 사는 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태어난 날짜, 생일 축하하지, 그죠? 아니면 결혼 기념일.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사는 패턴이죠. 이런 우리를 아시고 일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건을 기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강물에 있던 그 돌을 취해가지고 각 집밥마다 대표가 한 사람씩 나와서 돌 하나씩 이제 취하라, 취하라, 돌을 어린 양을 취하라, 취하라. 그래서 그 돌을 들고 기념하는 거는 무거운 일이에요. 그 돌을 들고 길갈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뭐 같이 들었다는 기록이 없는 거 보면 대표가 한 사람씩 이렇게 들어서네. 한 20-30kg 이래야 잡읍시다. 쌀 뭐 20kg짜리 들고 갔다. 그리고 세웠다. 길갈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1월 10일에. 그래서 왜 돌을 세워라 하냐. 이제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1월 10일. 이스라엘은 1월 10일, 이제 1월 14일 중요한 날이죠. 우리 한국 교회사도 참 우리가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무식한데, 저도 많이 몰라요. 공부는 해서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기념하는 날이 별로 없어요. 고작 한다는 게 8월 15일 그 정도. 아니면 성경에 부활절 뭐 이런 거. 근데 한국 교회사와 관련되는 기념일은 없고요. 이제 교회마다 이 교회도 5월 23일 교회 설립일로 지키죠. 이런 기념하는 날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그 사건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하셨다, 시작하셨다, 혹은 그 일을 해결하셨다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기념하면서 뭘 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지식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 일을 그때만 하겠습니까? 지금도 하시는 거지. 그러니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에서 무력해지지 않고 그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개인이 그럴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혹은 한국 교회 전체가 또 그럴 수도 있고 이 개교회로 서울 이기는 교회 설립주일도 기념할 만한 날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이 교회 5월 23일이 설립주일인데 그날 여러분이 다 있었던 거 아니죠? 대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오신 거라.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들어오신 거라. 그리고 들어오셔서 이 교회 계속 나오시는 거 힘드시죠? 어디 좋은 데 가고 싶죠? 뭐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참 좀 편한 데 가고 싶다. 좋은 데 가고 싶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시고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야간 뭐 우리가 여기 있다가 딴 데 갈 때는 가더라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면서 설립주일을 이제 기념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그 결혼 혹은 이사, 자녀와 관련되는 그런 날짜를 기념하는 건 뭐 성경적으로 볼 때 바람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날 이제 지키면 묻잖아요. 아빠 이게 무슨 날이야? 오늘 엄마 아빠 결혼했어. 오늘 아빠가 많이 아팠는데 그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 그때 우리 이사했잖아. 내가 힘들게 이사했어. 하나님이 정말 그
힘든 인사를 하게 하셨어. 하면 아이들이 듣잖아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잘 묻잖아요. 물으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들 그 이야기 해주죠. 그 이야기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내 아버지, 네 아버지 아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너도 하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이 그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는 그 과정이 다 교육입니다. 유월절에서부터 초막절 여기까지예요. 그 절기 때마다 뭐 하느냐? 가족들이 앉아가지고요. 자식들이 물어요. 아버지 오늘 무슨 날입니까? 이 물어야 예의예요. 묻는 게 이게 관습이라. 묻고 아버지는 똑같은 말 또 합니다. 그걸 절기 때마다 해요. 그래서 그 절기의 이야기를 늘 이렇게 새롭게 이야기해요. 새롭게. 이스라엘은 새로울 수밖에. 왜냐? 오랜 시가 흩어져 있었고 식민지로 있었고 해서 그 옛날에 그 해방의 절기들이 우리에게 언제 오나 사실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부활절 지키는 거하고 이스라엘이 무슨 불임절, 유월절, 뭐 수전절은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성전을 회복했던 절기입니다. 그런 절기를 지킬 때 마음이 다르죠. 자식들도 마음이 다르죠. 언제 우리나라 가지나, 우리 땅을 가지나, 또 저렇게 팔레스타인 땅을 가졌으면 언제 우리가 옛날에 그 다윗의 땅을 다 회복하나. 그런 갈망을 가지죠. 1월 10일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근데 이 길갈은, 이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니고 후에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한 후에 이름을 길갈이라 했습니다. 길갈이라 이름이 어감이 어떻게 들리는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잘라서 굴러보내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하잖아요. 살을 베고 피를 흘리잖아요. 굴러가게 한다. 뭘 굴러가게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애굽에 종살이 했던 거. 그 종살이 했던 그 수치. 그 종살이가요. 400년의 종살이만이 아니라 40년을, 왜 40년을 보내느냐? 보름이면 그 광야를 40년을 보낸 이유가 뭐냐? 애굽의 수치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마음이 남아가지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함으로 보름이 4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할례를 함으로 이제 너희의 수치는 다 보냈다. 이제 너희의 옛사람은 다 보냈다. 이제 너희의 모든 옛 이야기 끝내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는 게 길갈입니다. 이게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길갈 이야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이 일이 그와 같은 이야기에 그 맥락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 그 끝머리에 뭐가 있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죽으셨죠. 이제 하나님은 이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기념해야 합니다. 해마다가 아니고 항상 기념합니다. 항상. 그리고 자녀들은 교육이 잘 돼가지고요, 알면서도 물어요. 아빠, 이 돌은 뭐예요? 아빠, 이번 절기는 무슨 절기예요? 아빠, 이거는 무슨 초예요? 왜 초가 7개예요? 8개예요? 왜 초를 여기다 밝혀야 돼요? 왜 이 떡을 먹어야 돼요? 이게 아이들이 해마다 질문을 해요.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질문하고 그러면은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처음 하는 것처럼. 이게 절기의 묘입니다. 해마다 지키는데 이게 이렇게 난 게 아니고 해마다 새롭게 처음 하는 것처럼 해서
그 옛날에 그 역사, 그 이야기, 이제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요수아가 이 길갈에 12돌을 세운 거,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답을 하라 이거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신약도 그래요. 우리의 교회 생활의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이고 권면인데, 특히 부모님들, 자녀에게 답을 할 때에 여러분의 지식과 경력, 연륜을 가지고 답하지 마세요. 틀려요. 맞다고 생각하는데 틀려요. 그렇다고 성경을 찾아보자. 자, 요수아 4장 15절.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성경 말씀 가지고 하세요.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침체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아는 것 같은데 성경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몰라요. 이게요, 우리 이 삶의 문제라는 게 이 복잡해요. 이 복잡한 것을 성경 몇 구절 알아가지고 알지 못해요. 이 성경 구절을요, 이 이야기를, 맥락을 잡아야 되고, 거기에 하나하나 그 내용, 그것이 통합이 돼야 돼요, 통합이. 그런 통합 속에 알고리즘은 끝에 답이 이거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자체를 알아야 그 말씀 자체가 힘을 가져요. 잘 보세요. 내가 가진 말씀이 누룩이 없는 아주 순수한 말씀이다 할 때에 그 말씀이요, 살아 움직여요.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여요.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살아 움직이면서 말씀과 말씀을 조합시키면서 거기에 답을 내줘요. 키워드를 줘요. 때로는 문장을 주지만 때로는 키워드를 줘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이 말씀이 순수하지가 않아. 거기에 내 생각, 내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으로 그런 사람은 주로 말씀을 걸러서 읽고 걸러서 들어요. 그렇게 되죠. 그런 사람이 답을 할 때 그 답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내가 순수한 그대로 내가 넣어 놓았을 때에 나오는 답이 순수하게 말씀이 나오지, 내가 읽고 들을 때 걸러서 받아들이면 누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누르고 퍼져요. 퍼진 그 말씀이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답을 하죠. 특히 목자들. 잘 모르면 성경 구절을 읽기만 해도 답이에요. 왜냐? 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섞어서 자기 생각을 엮어서 말했습니까? 아니면 성경 구절을 그대로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그대로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일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답을 하는데 제가 제 철학을 이야기해서 이 답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아니면 목장의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엮어서 말을 한다면 거기 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에, 그래서 길갈에 대해 물을 때 요수아가 일러줘 그대로 답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하느냐? 22절에서 24절 내용인데요, 이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이대로 이야기해요.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모름에도 참 그 전통, 그 태도는 대단해요. 좀 신비하지 않나요? 유대인이 그래 작은 나라인데도 전 세계 지식과 부를 차지한 거 보세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구약과 함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유대인보다 못하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구약만 아니라 신약도 가지고 있는데, 약이란 약은 다 가지고 있는데 빨리 나야죠. 빨리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유대인보다 못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뭐가 모자랐냐? 유대인은 신약을, 예수님을 몰라도 그 전통이요, 순수 결정체예요. 지금은 많이 자유주의화 돼가지고 문제가 많지만 세속화되었어요, 상당히. 그럼에도 그 속에서 정통주의 10분의 1 정도라도요, 그 밀도가 높아요. 근데 이 교회는 예수를 가졌잖아요. 이 6월절의 완성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셨어요. 다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가정이요, 완전한 사회예요. 완전함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온전해야 돼요. 어떻게 유대인보다 못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토라에 대한 그런 열정처럼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받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승로원입니다. 제가 좀 세련되게 제 생각을 엮어서 여러분 들을 때 마치 여러분이 식당에서 먹듯이 맛있다, 짜고 달고 그렇게 맛 좋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MSG 없이 그냥 순수한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나는 식당에서 MSG 없는 식당에 가고 싶다 해서 갔는데 MSG 없이 메뉴 내놓으면 잘 먹습니까? 맛없다 그러죠.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음식을 MSG 먹어도 돼요. 근데 복음은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의 카테고리 속에서 말을 해야 되고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바라는 바 그거 하려고 하면요, 그러면은 누룩이 처음에는 하나인데 열이요 백이 돼가지고 꽉 차버려요. 그러면 누룩에 취해가지고 뭐가 옳은지 이제 몰라요. 한국교회가 그래 됐습니다. 약간 여호수아가 가르쳐준 내용 이거예요. 간단해요. 우리 조상이 요단강을 건넜다, 홍해를 건너는데 걸어서 건넜다. 어떻게? 하나님이 물을 갈라지게 해서 건넜다, 마른 땅으로 건넜다. 와, 신기하네요. 그렇지. 하나님은 신기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이렇게 손을 확 들면 물도 갈라져, 산도 평지가 돼. 이걸 아이들한테 전해주라 한 겁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우와, 하나님의 손이 대단하네 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겠죠. 성도님들, 만일 제 손이 닿기만 하면 여러분의 머리가 안 나던 머리가 나오고, 안 자라던 키가 자라게 되고, 불치병이 낫게 되고, 없는 돈이 생기면 여러분 제 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손이 이렇게 갈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으려고 난리겠죠. 하나님의 손이 그런 손이에요. 제 손은 그냥 손이에요. 바이러스 가득한 그런 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청정무고 순수. 여기다가 이 손을 만지면요,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는데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요 그냥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여러분의 손을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잡으려면 손을 뻗어야죠.
바디랭귀지예요. 사랑을 할 때도 바디랭귀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이래야죠. 아니면 막 이래야죠. 내 손 안 잡히면 내 손이라도 잡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내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강하시니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이게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이게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랍니다.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 압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아세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길갈에 그 돌을 보고서 이게 사실이구나. 사실이란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이 팩트란 거 아십니까? 역사란 거 아세요?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신화로 봐요. 신화는 아니라도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나는 기대하지 않는 그런 일로 봐요. 아니에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선물을 주셨어요. 주셨으면 이 선물을 우리는 다 받았어. 이 선물을 뜯어가지고 그 선물을 소유를 하고 이 선물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든지 살든지 약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행복입니다. 이 돌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야곱도 돌을 기념한 거 이게 시초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이 참 교육을 그래 하신 거라. 근데 야곱은 돌을 스스로 기념했죠. 야곱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걸 기념하면서 그 베델에 돌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 성이에요. 정성이에요. 그거 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뒤에 그 베델의 돌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야곱이 그 삼촌 집에 일하면서도 내내 찾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을 찾으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 이야기가 이 구약이에요. 12돌을 길갈에 세운 것도 똑같습니다. 이 돌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여리고의 아이에서 저 북쪽의 하솔로 그리고 남쪽의 여부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진격하는데 늘 길갈이 중심입니다. 길갈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갔다가 와서 길갈에서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고는 북쪽에 가고 중부에 가고 남부에 가고 그 길갈에 하나님을 기념할 때마다 용기가 나는 겁니다.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제대로 기념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해결하시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이번에 해주실까? 힘드네. 믿음으로 사는 거 되게 힘드네. 그러지 않아요. 전쟁에서 이겨보세요. 전쟁도 재미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초기에는 약간 고전했어요.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 순종을 하니까 이기고 이기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 뒤에 이야기가 그래요. 여러분도 이런 돌을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이 교회 설립주일에 그 돌을 세운 그와 같다 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돌을 세우세요. 기념하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돌을 안 세우고 그게 지나간 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 그 돌을 세워서 그 마음에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이렇게 경외를 했으면 우리의 이 믿음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맥락을 가질 건데 그러지 못한 거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벼이 여긴 거라.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교만해가지고 나도 고생했는데
하면서 내 자랑을 한 거라. 그렇게 함으로 이 믿음의 이야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라. 끊어짐으로 또다시 내가 어떡하나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할게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도를 개념하게 하는 부모들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가 그 이야기를 가져야 자녀들에게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요, 내가 열심히 해가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샀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하고 달라요. 이 기념하는 도는 뭐냐면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정복하고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살아서 아이고 집을 샀네, 아이고 감사하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부모들이 기념을 하고, 봐라, 우리가 이렇게 이 집에 이렇게 산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너희도 결혼해서 그렇게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를 보면서 성경 이야기가 살아있는 부모의 이야기로 보여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 어른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해줘요. 아이들의 믿음에 초치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아이들 믿음을 물 주는,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러죠. 여러분은 이 교회에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물을 주는 사람이 되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대가 악해져서 사람들은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는 그냥 다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아둥바둥 살죠. 이런 세대에 이 아이들 가만히 놔주면요, 학교도 그렇게 다니고요, 인생살이도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그런데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어른들의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전해주면 이 아이들이 용기 백배 되죠. 아이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아이들 찬양하는 거 보세요. 성도님들, 아이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아이들 찬양하는 거 보세요. 이 아이들처럼 그냥 순수하게 그냥 기도하고 순수하게 찬양하시고 순수하게 기념하시고 순수하게 경외하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런 순수 덩어리 믿음이 아니면 이제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요? 이거는 말씀에 대해 순수함 그 자체 가지지 않으면요, 못 건너가요. 못 이겨요.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1번. 나는 평생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냥 살고 싶다. 광야에서. 1번. 2번. 만나와 메추라기는 없어도 좋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내가 싸우고 또 싸우고 내가 힘들고 피곤해도 때로는 상처를 입어도 이기고 이기면서 살고 싶다. 1번과 2번 몇 번이에요? 똑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액센트가 그런 거 아시죠? 잘 들으면 답을 강조하세요.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2번은 하셔야 돼요. 만나와 매출하게 광야 생활,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그러죠. 광야에서 죽어요. 이기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요. 건너가야 돼요.
싸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워야 돼. 왜 우리가 구원받은지 아세요? 이 마지막 세대에 십자가의 군사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십자가의 칼입니다. 이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이 세상과 싸워야 하고, 이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하고, 악한 영과 싸워야 하고, 싸워야 해요. 만나와 매출하게 끝나야 돼요. 교회 생활 좀 하셨잖아요. 만나 매출하게 끝냈어요. 내가 건너가야 돼요. 내가 건너가야 건너갈 수 있지. 이스라엘 역사는 길갈 전후 나눠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만나와 매출하게 끊어지고 이제 믿음의 전쟁 시작하시는 서울기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말씀도 말씀이니만큼 말씀을 기념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진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